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겸손히 나의 맹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여가 그를 정죄했으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9장 읽으면서 놀랍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온 1장서부터 8장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굉장한 말씀들,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잘 증거를 했나 하는 이런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또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고 이제 그런 내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얻으신 결론이 뭘까? 무엇을 얻으셨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는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신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의 목적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구원 얻는 이게 목적인데 단지 공부만 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러한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이걸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근거하는 거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초혼을 받았을 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네 하면 그건 삶의 일부를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전체를 그 남자와 함께 하겠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삶의 일부를 예수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전 생애를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이러한 그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것도 굉장한 말씀들, 한 말씀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얼마나 놀랍게 전했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얼마나 놀랍게 들으셨는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신가?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육체를 취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예언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막상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하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나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거하시며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게 하나도 그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게 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들어서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요. 그 여러분 정말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봐도 느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미술을 그려서 반에 게시판에 붙여놨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그림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그게 주목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서 지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신기한 거죠. 참새한 머리가 신기하고 한 폭의 화초가 신기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가, 큰 것도 만드시고 작은 것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을 다 넣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데 이 말씀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놀라지 못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소유를 내가 상속할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게 결부된 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녀가 된 권세셨다. 이 자녀가 되는 게 사실을 믿으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되기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과 내려가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우리가 만났다. 만났다 그러잖아요.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서 이분이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시구나.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 삶 안에 일으키리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40년 걸려 지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모두 놀랬죠. 주님은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날 죽인 다음에 내 삶에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죠. 주님이 친히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얼마나 놀라게 돼요. 또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영생은 그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전제된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신 목적도 멸망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멸망은 단순한 소멸돼서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풀못에 들어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풀못에. 사람은 육체는 무덤에 썩지만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 불멸.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혼이 죽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믿을 만한 건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신 건지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이장이 되어 이런 주장하신 건지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또 5장에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시한다고 주님 죽이고자 모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 6장 한번 그 말씀 보세요. 예, 다 놀라운 말씀인데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걸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사실이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사모하지 않게 돼요. 내가 만족하니까. 사람이 뭘 자꾸 원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거예요. 권세도 가져보고 싶고 명예도 가져보고 싶고 큰 집도 가져보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런 거예요. 물론 쉽다는 게 저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게 아니죠. 내 마음은 여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거지 그저 그걸 위해서 못 가지만 못 살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누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졌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란 맛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생각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 7장 보면 7장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계속된 이 절기인데 마지막 날 그렇게 하잖아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놀라운 얘기가 다 놀랍죠. 이분 한 말씀 다 놀라요. 놀랍지 않은 말씀이 없어. 다 놀라운 말씀인데 이 좋은 거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9장에 소경에 대한 거 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실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눈 뜬 사람도 볼 걸 못 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더 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8장에 가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많은데 8장에 대해 세 구절의 말씀을 소개할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유대인들 보면 어둠에 다니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 모르니까 빛 대신 줄 모르니까 방황해요. 이 빛을 보고도 아니라고 그러고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부인하고. 왜 그런가 하면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셔야 소경이 광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또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머리가 됐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 눈이 뜨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구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구나, 이 말씀이 다 진리라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 눈이 하나 안 뜨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눈이 뜨이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959년도에 어느 집회에 갔어요. 집회 끝난 다음에 그날 이 강사님이 그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러나 난 교회 이미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강사님이 말씀 끝내면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난 믿으니까 나갈 생각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잡더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냐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나 초면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으로 다 알려진 분인데 이런 분들 모른다고 그러나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다음 순간에 성령님 역사를 생각이 되는데 야 저분이 내가 믿는 사람인 건 몰라도 널 믿으라 그런 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 5분 이상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무쳤던 거예요. 뭐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도 아니고 그건 이미 거기에 내포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을 폈는데 성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불이 켜진 것 같아요. 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오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 남은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지 아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니이다. 이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네. 눈이 뜨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를 와서 쓰셨나.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써놓은 좋은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꾸미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거 꾸민 책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조작일 수가 있나. 이 반만 읽어내라 했어요. 너무 실감이 나니까. 그 복음서 다 읽으니까 예수님이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죽인 공회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는데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아무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입니다 그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부활이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주님이 부활도 사실이구나.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6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를 가는 도중에 아마 가이사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총독들과 또 임금 앞에서 자기가 왜 이런 송사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지 그 변명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간증을 해요.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핍박이 되는 걸 알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이 하늘부터 비춰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차를 뒷바정에 내게 고생하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그때 회개를 해요. 그 간증을 하니까 베드로 총독이 듣고 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리만 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선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때 바울이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한 거 외에는 나 똑같이 되게 원하노이다. 이건 사탄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죄인이 왕과 총독들 앞에 똑같이 되게 원한다. 내가 결박한 거 외에는 똑같이 되게 원한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되게 원한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호소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전에 읽어지지도 않았죠, 성경에. 근데 이게 너무 사모가 돼 읽으면 이게 다 들어오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들어갔는데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의롭다고 얻은 자 됐어? 그래야지. 아담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쫓겨났나. 과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맞아. 굉장히 기뻤어. 의인이 됐다 하니까. 근데 다음 순간 제 마음을 들어보니까 저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된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으면 죄가 있지? 그래서 성경 더 읽어나가지 못하다가 다음은 성경반에 가서 제가 그 질문했어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걸 지금까지 몰랐냐? 그래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 의롭다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계속 그 성경에 놀란 게 많은데, 그러니까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내가 회개했을 때. 근데 이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 내가 죄인인 거, 내가 교만한 사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치게 회개를 한 거예요. 통일을 한 거죠. 통곡하면서. 성령 기사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교만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거되면 주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이렇게 다 직접 알아도 성령님에서 아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달라요. 성령에서 아는 것은 수박을 먹어보고 아는 거라면 직접 아는 것은 수박을 이렇게 겉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보 읽으면은 이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회개하면 주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소경된 자가 눈 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눈 떴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입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고 정말 알았을 때, 그 성령에서 알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믿게 되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9장에서 그걸 보겠는데 8장에 다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